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형의 노예가 풀리기까지 맨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창세기 27장 전반부에는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의 계획을 엿들고 결국 야곱이 대신 축복을 받도록 리브가가 계략을 꾸밉니다. 형처럼 자신을 꾸며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르치는 야곱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놓고 아버지와 에서가 한편이 되었고 리브가와 야곱이 한편이 되어서 속고 속이는 비극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콩가루 지방과 같은 이 가정 이후에 카메라 렌즈가 갑자기 에서를 향하게 되어지고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아버지에게로 향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가짜 에서가 야곱이죠.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남김없이 받고 결국 그 앞에서 나가자 곧 진짜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무사히 빠져나온 야곱은 분명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테고,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는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윤리적으로 결코 정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결국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그 말씀이 결국 성취된 것입니다. 저희는 이 30절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인간의 연약함, 뭔가 자기 실수를, 자기의 어떤 욕망을 이루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어떤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이 제약의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목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 가정 자체가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안 에서가 이제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축복,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32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을 그 장면에서와 똑같이 너는 누구냐라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 에서가 자신이 진짜 에서임을 밝힙니다. 그때 이삭은 누가 너에게 가야 할 축복을 가로챘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속았지만 이 축복을 되돌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아버지의 말에 에서는 소리를 지르며 슬피 웁니다. 축복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에서가 알고 아버지에게 그럼 남은 축복이라도 좀 달라라고 다른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오는 너무나 큰 비극이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그 말을 바라보며 결국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모든 일들이 꼬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여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에도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 두 번째에도 아버지의 축복권을 다 빼앗았습니다 라고 에서가 말을 합니다.
이번 일도 두 번째로 속은 일이라고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을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생의 이름이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발 뒤꿈치를 잡다, 속이다라는 어떤 그 말처럼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꼭 하와가 선악과를 자신이 따먹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결과를 아담에게 돌리는 것과 똑같이 자신의 실수를 또 동생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게 하는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37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에서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야곱은 원래 이런 놈이었다라고 항변을 해도 어떻습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축복했기 때문에 남은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남은 축복을 좀 더 달라라고 애원하는 에서의 모습이 측은하기도 하지만 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 16장에서 망령된 자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장자의 받을 축복을 받을 어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 에서는 결국 필연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이삭은 이미 다 끝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매달린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그 복이 사실은 3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남은 축복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저주와 같은 어떤 그런 축복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다라고 했던 것처럼 형이 동생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보면 열왕기하 8장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에돔 족속은 훗날 유다왕 요람에 대항하여 반란한 결과로 유대에서 완전히 독립하는 그런 날이 열왕기하 8장에 있는 것처럼 매임을 벗어날 때가 있다라고 축복해 줍니다.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미워합니다. 폭력적인 보복을 염두에 둔 마음속에 깊은 분노가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고 이것을 들은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한이 풀릴 때까지 하란으로 가서 오라버니 야곱 입장에서는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거기 거주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마음속의 분노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죠. 야곱이 나중에 돌아오는 가정 속에서 형이 자신을 여전히 죽일 것이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했습니다. 나중에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많은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합니까? 에서의 아내들이 결국 너무나 힘들게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나 심해서 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야곱마저도 그렇게 정말 이방 민족과 결혼시키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 외삼촌 집에 보내서 라반 땅으로 보내서 야곱의 배우자를 찾아보자라고 하고 결국은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게 되는 리브가의 술수를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삭과 그의 가족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의 가족의 모든 구성원을 보게 되어집니다. 축복이라는 그 명목 하에 결국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수단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신앙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신앙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통하여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어컨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삭의 가정을 바라보며 혹시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바라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무엇인가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런 제약된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